breakthrough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이 break는 깨다,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hrough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자동차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 보시면은 그 자동차로 주문하는 데 있죠. 그 주문하는 걸 뚜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부시고 통과한다. 이게 브레이크트루, 돌파구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에 잘 오신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인생 앞에 막힌 담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서원 집사님께서 기도 잘해 주셨지만 선교사님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꽉 막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 기도회를 같이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첫째 주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 기도회를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매주 물론 하셔야겠습니다만 지난 주일날은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그것도 우리 지방에, 우리 감찰에 김상철 선교사라고요. 아직 젊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한다고 결혼을, 혼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51 된 분인데 아직도 젊지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가 하도 이렇게 극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 정부에서 외국인들 보고, 선교사들 보고 특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은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위기 그러는데 뭐 한 3,000명 지금 오늘 아침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4,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확진자가 많은 지역이에요. 인구도 물론 많지만은 확진자도 많은 거죠. 그나마 줄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7월 초에 다시 나간 거예요. 필리핀에 갔어요. 그러다가 8월 초 한 달 만에 확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확진 받아도 치료 적절히 받고 격리해서 살아날 터인데 거기는 자국인 중심주의예요. 병원에 병상이 있으면 필리핀 사람 우선인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 돈이 많은 사업가랄지라도 외국인들 소용없어요. 그리고 막상 병원에 가도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링거 맞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8월 초에 확진을 받아서 중환자실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바로 지난 주일날 이 시간에 오후 2시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바로 우리 감찰에 여기 구로동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70이 조금 넘으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이렇게 네 식구가 앞자리에 앉아 있고 영정사진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울었어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가서 8월에 확진되고 순식간에 또 한 달 만에 돌아가시다니. 아직 건강한 분인데요. 참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남미에서도 계속 지금 부고 사망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돌파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경제 생활 활동을 뭐 다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막혀 있는 분들이 많죠. 이분들에게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예전보다 다 지금 학교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다들 수준이 비슷비슷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돈 있는 학생들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과외를 받거나 또 비싼 데 학원을 가서 1:1 수업을 받는다든지 어쨌든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럴 만한 기회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돌파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지금 학교 폭력, 무슨 성폭력, 가정폭력 하는 수많은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혀 있단 말이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속풀이할 데도 없고 말해봐야 돌아온 2차, 3차 가해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이 최저로 지금 떨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취업 인구가 적습니다. 겨우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정규직을 얻는 이들이 적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지금 3저, 출석 인원이 줄어들고 새신자가 없고 재정도 줄고 3저 현상으로 한국 교회 역시 지금 돌파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게 다른 사람들 걱정까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혀 있는 문제가 있거든. 이거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막혀 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돌파구 찾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나온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구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추석 연휴 때는 또 오후에도 다 모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장립식을 갖고요. 그래서 2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해서 9월과 10월 돌파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여기 사무엘 하를 분석을 잠깐 해보면은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표로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스라엘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남북 간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이 따로 왕위로 있다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항복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2번째 대목은 소제목만 따라서 불러드리면 다윗이 시온을 빼앗아 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온, 이곳이 어디냐면 여부스 사람이 사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여기는 빼앗지를 못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곳에 소위 다윗의 성, 예루살렘 현재의 성처럼 넓은 성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성체를 쌓고 이곳을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왕이 되고 나니 여러 이웃 종족들이나 왕들과 화친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많은 첩을 두게 되었고 자녀들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세 번째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골라 읽은 말씀은 이제 바알브라심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거나 첫 번째 전투가 아까 여부스족들과의 전투, 그 다음에 2번째 전쟁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은 불쾌합니다. 이제 이거 지워도 되는데, 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불쾌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요새는 망루를 말하겠죠.
이렇게 멀리서 적들이 어디 있나라고 바라보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론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깨뜨리셨다, 흩으셨다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돌파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우리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17절과 같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건강 이상 신호가 오고 사업에 금이 가고 결혼 생활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돌파구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듣고 문제를 알고 확인하는 대비가 바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런가 라고만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듣고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비.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에 지금 모였습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드론으로 찍은 이 르바임 골짜기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는 않고 도로 생기고 그냥 집만 몇 채 있을 뿐인데 이곳이 골짜기란 말이죠. 바로 이 아래 골짜기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고픈 날 지도로 보시면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사해바다 근처. 언제나 주님 사랑해요. 나 지중해 방향은 저쪽 위쪽으로 보이고 예루살렘 방향이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드리고 싶은 노래 내 마음속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성지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일부러 이 드론 영상으로 이 르바임 골짜기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에 가보지 않아도 이 지역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지역에 고센 땅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눈이 확 띄는 신기한 광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초원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산악 지역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771m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해저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200m입니다. 220m. 그러니까 산도 높지만 골짜기도 깊은 거예요. 사해바다는 더 낮아가지고 약 380m 해저, 지중해보다 밑으로 380m. 거기다가 사해바다 제일 심해 끝에까지는 830m.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얼마나
아래에 있고 가장 깊은 데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전 세계 호수 가운데 그 바다라고 부르지만 호수지요. 호수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그래 사람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짠 물, 그리고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었죠. 어쨌건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이곳에는 적들이 호락호락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여부스족이 있던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소입니다. 북쪽으로만 이렇게 열려 있고 양쪽으로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쉽게 예루살렘을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르바임 골짜기 넓은, 아까 하늘에서 영상으로 본 것처럼 넓은 골짜기, 지금도 넓잖아요. 이만한 그런 골짜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에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모았던 것입니다. 망루에서 다윗의 성에서 바라보는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게 아마 겁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그것도 나를 잡으려고 아마 여기에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는 그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적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호락호락 물러서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벽들, 인의 장벽이든 돈의 장벽이든 환경의 장벽이든 질병의 장벽을 만날 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처를 찾는 것, 어디로 도망갈까? 피난 구멍을 찾는 것, 옵션 하나. 또 하나 옵션은 돌파구를 찾는 것. 다윗은 피난처를 찾지 않고 도리어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것을 열죠. 위기 상황,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또 가까운 데서 무슨 비행기들이 우리나라 영공을 지금 비행하고 있다, 영해에 적들의 함정이 오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도 비밀 벙커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을 해요.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실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로 NSC라고 하는 회의를 갖는 거예요. 국방장관, 외교장관, 그리고 보좌관 중에서 외교안보 보좌관, 이런 이들, 참모총장 같은 이들 불러다가 어떻게 할까? 지금 미사일을 쏜단다, 적기가 영공을 지금 독도를 지금 침공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안에 모여가지고 참모들 의견, 장관들 의견, 또 이렇게 저렇게 외국의 사례들을 봐서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하도록 조언을 받고 회의를 하는 그런 안전보장 회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아프간에서 예를 들어 철군 철수할 때에도 안전보장 회의를 여러 번 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군사들을 동원해 꽉 채웠어도 NSC 같은 그런 안전보장 회의를 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호와께 여짜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돌파구는 여기서도 생기고 저기서 생길 수 있지만은 최고의 돌파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맡겼느니라. 이 말은 너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도에 따라, 말씀에 따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죠. 르바임 골짜기였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게 돌파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바알, 이게 신이란 뜻입니다. 브라심, 우시다, 깨뜨리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려 주셨다. 여러분, 물을 책상에다가 식탁 위에 이렇게 붓고 나서 손바닥으로 딱 치면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바로 그것이 바알 브라심, 흩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 추격하여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듭니다. 놀라운 승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1절까지만 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22절 이후에 보면은 블레셋이 얼마 지난 후에 아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 정신 차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다윗과 같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피난살이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코 질질 흘리던 저 조그마한 녀석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하다니 이거 억울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재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장애도 그렇습니다. 하나 이기면은 그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간증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은 다 이제 나는 형통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시험이 옵니다. 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사탄 마귀는 좌절이 없고요, 포기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하고 포기하고 중단하지 사탄은 포기가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넘어지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간증하여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여정 속에 지금 살아가는 인생들 뿐이에요.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낙심하고 이러면서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하는 것이지, 이제는 나는 내 인생엔 해피, 이제는 나는 행복해, 이럴 사람은 아마 죽기 전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또 어디에 진을 치게 됩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난번에 졌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이 다시 모이기가 가장 좋은 집결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다윗성이니까 여기에 모인 거예요. 코앞에, 눈앞에, 다윗성 앞에. 아까 보셨잖아요. 골짜기 바로 위가 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시가 있는 지역이 이제 옛날에 다윗성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바로 보이는 지역에 골짜기에 다들 가득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먼저보다 더 많은 수가 모였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기도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 싸우자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계속해서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도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죠. 아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한가롭게 뽕나무를 걷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왜 듣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근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면 그만일 터인데 가만히 있어라, 뒤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 다음에 네가 공격하라.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 친절하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지금 조금 이렇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제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3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도합 이제 40년간을 왕 위에 재직하게 됩니다. 왕 초기 때 이래요. 이 사무엘상 하 5장이. 그러니까 이 왕 초기의 젊은 나이에 첫 번째 전투, 여부수 쪽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두 번째 전투, 전투라기보다 전쟁과 같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큰 싸움이죠. 여기서도 또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풍선처럼 막 한없이 지금 부풀어 올라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나랑 대결하자. 그러면 나는 싸워 이길 것이다. 마음이 지금 막 부풀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두 번째도 물었다는 것이에요. 또 여짜와,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승리에 딸지라도 계속해서 기도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하지 말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밤에도 기도하고, 나는 어제 기도했으니까 주일날 기도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이 일부러 앞으로 전진하고 가서 싸우라 하지 않고 이번에는 내려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 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근데 이 걸음이 누구의 걸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 앞서 가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뽕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싸울 터이니 그 소리 듣거든 그 다음에 기습 공격을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요?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더 좋을 터인데 게바는 지도에 나오는데 이 게셀 지역이 지도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명으로만 드릴게요. 멀리 변방 지역까지, 게바는 한참 떨어진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니라. 큰 대승리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바알브라심 돌파구인데 다윗의 돌파구는 옛날 얘기 같으면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서 굳이 나눌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거든 올라가라 자신감을 주셨으니 나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간증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한번 이기고 마음이 막 부풀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바로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놓치곤 합니다. 한번 이긴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더 의지하죠. 그러나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 인생에 오는 많은 그런 장벽들, 장애물들, 문제를, 장벽들을 돌파하여, 도피하지 말고 돌파하여, 피난처가 아니라 돌파하여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건강, 돈, 관계, 신앙 모든 문제에 돌파